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따라서 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세례의 복음을 전하면서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4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뭐하니?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 있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않았다.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산에서 거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7장 28절로 29절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4장 31절과 32절 그리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장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결론 구절인 7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첫째는 논란이라는 말과 두 번째는 권위라는 말입니다. 여기 논란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으로 사람들이 단순히 예상하지 못한 일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압도되어 계속 놀라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이 깜짝 놀라서 그 뜻에 보니까 정신이 멍했다 또는 넋을 잃고 있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탁월하든지 그 가르침에 넋을 잃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전에 없던 두려움과 경외심, 존경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권위란 말은 우리 네이버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권위란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통솔하고 이끄는 힘,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나 신분에 따른 위엄과 신망, 이것을 권위라고 네이버 선생님은 그리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권위 혹은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듀나미스라는 단어와는 조금 달라요. 단순히 힘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듀나미스가 아니라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엑수시아라는 권위 혹은 권세라는 말은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직책상 행사하는 권력이나 또는 권능이
있다, 그런 뜻이고, 세 번째는 원수를 제어하는 강력한 힘이나 권세가 있더라, 그 말이죠. 네 번째는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선택의 자유함 등을 의미하는데, 이런 뜻을 모두 종합하면 예수님의 그 권위라는 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이 말은 창조주로서의 신적 권위, 왕으로서의 권위, 곧 중보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의 권위가 나타났다는 거죠. 또 왕적 권위가 나타났다, 중보자적 권위가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압도를 당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권위 혹은 권세를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예수님의 권위, 곧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라고 할 때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죄 사함의 권세,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더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 한마디로 사람의 죄를 사하게 되는 권세가 나타나더라 이거죠.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세가 있으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란 말이지요.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으시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떠나가 버린다. 네 번째는 말씀의 권세, 그분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는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면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죽은 소녀에게 딸리다고 하니까 죽은 소녀가 살아나 버린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병 고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던 여인이 만나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은 것은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권세가 있으시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원수를 제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일곱 번째는 예수님에게는 지옥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지옥불에 간 사람도 예수님은 건져내실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런가 하면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더라 이 말. 아홉 번째는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은 열 번째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 있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 이런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신적 권위와 권세로 말씀을 자유롭게 가르치시고 권위 있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토라, 곧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들의 율법 선생이 가르친 그 가르침과 전승, 그리고 그 선생들이 말했던 문헌이나 그 선생들이 말했던 사상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별로 영향력 없다. 저 사람들이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은 저 사람들의 가르침에 감동이 없다, 놀람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움이 있다, 그런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런 놀라운 이런 권세가 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늘의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자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치적 당시에 전통적인 지위를 지니고 누리던 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분명 자신들이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전통적으로 그 가르침의 법도를 따라 지키는데 자기들은 아무 능력도 변화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살짝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네가 말을 하면은 이런 놀라운 일이 나는데 너희가 사용하는 그 권위는 어디서 얻은 거냐? 누구에게서 이런 권위를 받았느냐?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땅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권위요,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요, 예수님 자체가 권세이시다. 예수님은 그 권위와 능력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오늘 저는 얘기를 할 거예요. 첫째는 마귀 시험을 이기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곧 마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무엇에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셨다? 성령에 이끌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어떻게 금식하셨느냐 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금식했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하셨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곧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육신의 필요를 채우라. 그리고 두 번째, 이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 야, 이 뻔뻔한 것 봐라. 여러분, 천하만국의 주인이 누구시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천하만국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천하만국을 자꾸 지 것인 것인지 내가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만일이라는 불명확한 말로 시험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이 하와에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이 사탄 마귀가 모르는 것처럼 내 편인 것처럼 위하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물으니까 하와 할매 나타나서 잘 아는 것처럼 예예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했어요. 얼마나 찰났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꼭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만져도 상관없고 봐도 상관없고 따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뭐 하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응? 만지지 말란 말 안 했어요. 근데 잘 열심히 특심해갖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먹어? 왜 먹냐고. 말이나 못하면서. 어?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와의 생각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라. 생각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주일 지키고 생각으로 예배하고. 아니에요. 하와의 생각 아니에요. 하와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생각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지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주머니에 담겨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누가복음 4장 4절과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세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고 앞에 나오는 단어가 안에 있어요. 뭐예요? 기록된 바 그랬어요. 8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고 뭐 하나 또 있죠. 따라 기록된 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이 기록된 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말이야. 성경에 기록하기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번역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권위 있고 능력 있게 성경에 있습니다. 하와 할매처럼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이 권위, 말씀이 능력이. 그래서 13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기분이 좀 나빠요.
왜? 얼마 동안 떠나? 아주 떠나야지. 그런데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니까 조금 기분이 좋게 기록해 놨어요. 저는 마태복음 4장 11절을 더 좋아합니다.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 어쨌다고요? 떠나갔어.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왔어요. 응? 그리고 본문 33절로 34절에서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지르되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그러자 35절에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마귀를 꾸짖었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하시니까 귀신이 그 사람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까불지 말고 나와. 그러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이제 완패당했어요. 그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7절에 오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갖 병을 고치셨습니다. 본문 38절로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8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충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했어요.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열병에 고생하던 시몬의 장모 속에 들어가 있던 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버리고 온갖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고 5장 12절 13절에 보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왔을 때에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시자 나병이 곧 떠나버렸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5장 17절로 20절에 보면 한 중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든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붕에 기와장을 뜯고 근데 이스라엘 기와장이 없더라고요. 갈대나무를 걷어냈어요. 갈대나무를 걷어내고 침상째 예수님께 달아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며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이 그 앞에서 곧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다 정리하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5장 4절에 보면 게네사르 호숫가에서 갈릴리나 게네사르 똑같은 바다라고 호수라고 읽었지요. 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이 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많지만은 없지만은 무엇에 어찌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어떤 말씀? 어떤 말씀?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 주님의 권세의 말씀, 이 말씀 의지하고 금을 내리겠습니다.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안 잡히면 기적이요. 왜? 천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잡힌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옆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던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와서 고기 그냥 가져가라. 그리고 그물만 건져와라. 그랬더니 그 두 배도 고기가 가득히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 아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고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과 나는 같은 급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고 부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5장 27절에 보면 서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이 곧 마태를 나를 따르라. 그래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여 6장 13절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 그럼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있음을 믿습니까? 없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그 권능, 아니 3년 동안 그들에게 반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주님의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세 아저씨가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윤리적이고 바르고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좋고 매력적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시험이 되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되고, 오히려 그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불신앙으로 가득 쌓여 원망과 불평만 더하여 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받으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여 주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